우리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편협한 이방인 교회에 대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주 편협한 시각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은요 존경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존경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좋은 의미든지 아니면 나쁜 의미든지 간에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함께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같이 전파되어서 이들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무조건.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데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만났고 또 그의 말을 한번 들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했지 실제로 정말 무슨 말씀이 증거되었으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데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요 이방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회복, 이 유다의 회복이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정말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는지 또 다른 곳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이 유명한 분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보실 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느냐는 것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어떻고 인기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보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볼 때에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이 대등한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지? 왜 자기 자신을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이 증거로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스스로 진리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게바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딴 게바라 부르는데 여기서는 게바라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람어 게바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유대인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된 베드로가 있다면 이방인 교회의 반석으로 사용된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교회도 다른 교회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지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교회가 너무나 어렵거나 작을 때에는요, 큰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큰 교회는 지교회로 일시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이런 팔이 다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팔이 다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리가 속에 있는 간이나 허파를, 이 폐를 여러분 지배할 수가 있습니까?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각 지체는 다 나름대로 주님께 귀하게 사용될 뿐이에요. 내가 이 팔이 다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는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그 나름대로 다 사용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모두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한 소리 드릴 건데, 그냥 잔물 좀 깰 겸 제가 순교정신으로 제가 집에서 순교정신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벌써 눈을 지긋 감고 있는데 왜 본인 얘기인 거 알거든요. 생각만 해도 웃겨가지고 제가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 하기 전에 웨딩 사진을 찍잖아요. 맞죠? 웨딩 사진 막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웨딩샵에 가가지고 웨딩 사진 찍기 전에 그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갖다가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다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웨딩 드레스를 고르러 갔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앉아 있고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가서 이 옷을 딱 입고 나타나면 이제 커튼이 딱 있으면 커튼이 그 뭡니까 웨딩 드레스 그 하시는 분들이 아주 기분이가 짜잔하고 열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 짜잔 이러면 드라마라든지 딴 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눈이 부셔 내가 제일 예쁘다 당신 너무 예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막 환장하듯이 막 그랬잖아요 막 가식적으로라도 막 그런 표현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하고 저 똑같은 게 뭐냐면 너무나 직설적이고 솔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다 이제 드레스를 입고 자기도 처음 입은 드레스잖아요 맞죠. 그리고 짠 열렸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거 아니다 다른 거 그리고 또 다른 거 입고 나는데 그것도 별로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좀 더 크면 리마인딩 웨딩을 갖다가 한번 하자 이러면서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좀 입고 나왔을 때에 정말 거기서 환장하듯이 한호성을 지르고 거기서 그걸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무언의 악력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솔직히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신부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있을까지 더 계속 그러는 거 한 거지. 구참 변명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신부는 어때요?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가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복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해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맞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가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나 바나바를 무릎 꿇게 하거나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무릎 꿇게 하고 안수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서로 간에. 이것은요, 이들이 뭐예요? 서로 대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 삼는 것과 교제의 악수 사이에는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신앙은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배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은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파티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티에 들어갈 때에 혼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진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가르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제자 양육 교회 공동체, 제자 양육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와 예루살렘 사도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함께 노력할 공통된 사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구제하는 것을 함께 노력할 공통적인 사역으로 삼았다. 자,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형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의 안에 있는 이질적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함께 합하기로 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이방인 교회가 물질로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교회는요 두 가지 방면에서 서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가르치면 다른 쪽에서는요 그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지역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인 교회는요 그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왜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펼쳐나갔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그토록 어려울 때에 그들은 물질적인 지원을 아까워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내 자녀를 살려준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가 이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비랑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랑을 가지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깝고 인색하다면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자신의 복음 내용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신세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신세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방인 교회는 빚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의 사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사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어떤 사람의 신앙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은 어떤 것으로 나타날까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신앙은 삶인 거예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돈이나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돈이나 헌금에 대해서 막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또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목사님이 이제 2021년 마지막 주가 되고 이제 2022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순서대로 나가면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만 저는 증거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돈의 사용은요
터부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사용은 터부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입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에 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의 신앙은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지금 믿는 것이 옳다면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이 세상적인 것이고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삶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재물이 영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아까워하고 인색하다면 그의 신앙은 부도수표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모로 나타나는 것만큼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나도 신성시한 나머지 돈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말만 해도 이건 잘못한 것이다, 물질에 사용된 것을 말만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 돈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머리를 쳐드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금전 사용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내가 물질을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돈이 어디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먹는 부분에 돈이 가장 많이 든다면요, 여기서는 외식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은 뭐라? 배입니다. 배. 그 사람의 신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녀의 과외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에게서 신은 학벌입니다. 학벌. 지금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불과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학벌이라는 거예요. 학벌. 만일 내가 가난한 형제를 돕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 인색하다면 나의 신앙은요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빚 좋은 개살구. 믿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바로 사용한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요 그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이.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껍데기로만 남는 엉터리 신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강운하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성실한 신앙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으며 아까워하지 않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